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는 말처럼 신앙생활에서 좀 애매모호한 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령님의 임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재는 단어 문자적으로는 그 위에 계시다, 또 위에 존재하다, 오다, 이르다, 만나다, 방문하다, 도착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특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실제적으로 잘 느끼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겠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에 손을 떨기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졸고 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 신비의 영역으로 두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신비의 영역에 두면 안 됩니다. 이거를 믿음의 영역, 실제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성전문을 탁 열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인기척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기척이다라고 부르는데, 믿음의 용어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임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립니다.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발소리를 안 내도 어쩔 때는 뒤에 사람이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뒤통수가 따갑네 하면서 누가 날 쳐다보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눈이 마주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임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거나, 둘째,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임재에 무뎌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해야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찾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찾아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오시든지 말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간구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진짜 오시려나? 한번 찾아볼까? 정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으로, 그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본은 간절한 마음,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찬양할 때 마음가짐이 그냥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 15분 정도 해야 되는 그냥 예배적 관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사랑이라는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에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과의 추억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떤 사랑을 나누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 그것들을 담아서 부르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는 마음을 담아내는 아주 좋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오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며 사랑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찬양을 부를 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노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하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손들고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며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노래를 부를 때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자녀들을 향한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말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벅차올라 하시며 나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찬양 위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임재를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를 누리면 무엇이 좋을까요? 임재를 누리면 좋은 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좋은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시므온은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나심을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조그마한 아기에게 관심이나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이는 바로 이 시므온, 이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두 사람만이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진짜 누가 옆에서 막 말하는 것처럼 근엄한 목소리로 정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좀 요청을 해왔어요. 그 청년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자라오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아버지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더 많은 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자매였는데요. 외모도 출중한 편이었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직업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팔방미인이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겪는 트러블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고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시편 139편을 읽게 하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뭔지도 모르죠. 제가 성경책도 그때 없었고 시편 139편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읽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매에게 시편 139편을 읽게 하라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편을 성경을 펴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펑 터지는 겁니다.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너무 당황했죠. 왜 울까? 이렇게 서러운 이야기인가? 139편 읽자는 게? 왜 우냐면서 달랬죠. 달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냐? 울지 마라.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상담을 신청하기 한 달 전부터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찬양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저는 시편 139편이 그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태였어요. 갑자기 뭐 시편 몇 편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눈물을 닦고 그 시편을 함께 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신다. 너와 계속 같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매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점점 채워나가는 임재를 누리는 자매로 성장해 갔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신 분이 계실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임재는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한다고 딱딱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이며 오늘은 그 임재를 통해 누리는 유익,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은 누린다라는 표현만큼 잘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입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스노클링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스노클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산호초가 쫙 펼쳐진 아주 아름다운 바다에서 고글을 끼고 이 물에 탁 들어가서 형형색색의 아주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시선은 물고기를 보고 바다를 보고 있지만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팔을 휘젓거나 발을 휘저을 것입니다. 이 발과 팔을 휘젓는 행동이 부담으로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발을 움직여야겠구나, 팔을 계속 움직여야겠구나,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계속 이거를 해야지만 이걸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들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지 내 발의 각도가 어떻고 내 팔의 움직임이 어떻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뿐이죠. 이것을 바다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신앙과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성령님의 임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의인인 척 하느라 진을 다 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만 이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면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면 물속에서 팔과 발의 움직이는 잊어버린 채 아름다운 물고기와 산호초를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진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령님의 임재를 누려서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전에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그때 또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임재를 누리는 유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누리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누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요약간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에 확신을 주시고 성령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재의 유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